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텐데요. 지도를 보고 지난번에 했던 것을 한번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원래는 여기 들어와 있어 이쪽에 아시아를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아시아를.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 드로아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하는 손짓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 빌립보라는 마게도냐의 첫 성에 도착해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 엄청난 이제 매도 맞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 뜨기도 하고 엄청난 일을 겪어요. 그리고 아비볼리를 거쳐서 이쪽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오는데 여기서도 1년여 지금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거쳐있는 곳까지 쫓아왔었잖아요. 시기 질투인 유대인들이 깡패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서 베르아로 갔어요. 여기에서 배를 타고 다시 여기까지 쫓아오니까 베르아까지 쫓아오니까 배를 타고 아덴에 왔습니다. 아덴에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린데 아직도 어린이 신앙인데 그 핍박과 환난을 겪을 수 있을지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돼서 여기에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실로아노하고 둘이 고린도로 가죠. 여기서 1년 반 정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지도가 이렇게 쭉 생각이 나죠. 그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완전히 변경해서 그렇게 가는데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것도 오래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이렇게 목회를 해도 이렇게 확 변화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주위에 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해서 소문이 퍼지는 일이 정말 극히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신앙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지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오늘은 이제 2장부터 쭉 해서 4장 12절까지에 관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3장에 3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지금 설명했던 부분이 나오잖아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그랬어요. 왜 보냈어요? 디모데를? 다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놓고 온 게 마음이 너무 이제 안 편한 거죠. 더 깊이 있는 그리고 바로 밑에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그들을 어떻게 세워나갈까 이게 걱정되고 염려가 되어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앞으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지만 너희들한테 이런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 같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랬어요. 자, 수고를 헛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신의 그 영광을 그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전한 복음이 헛될까 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복음이 헛될까 봐.
자기는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복음이 그들에게 뿌리를 내려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렇게 보냈는데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갔다가 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게 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정말 잘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못 가게 했다라고 써 있어요. 방해를 했다고.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이들 그렇게 가르쳐준 그분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이 소식을 들으니까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복음의 씨를 받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알고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4절과 그 다음에 4장 1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자, 2장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옳게 여겼다 이거예요. 바울을. 자, 옳게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복음을 위탁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위탁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마음은 여기에서 카르디아로 심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심중에 계시고 우리 심중을 감찰하세요. 이 사람의 그 심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동기로 말하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다라고 말을 해요. 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는 것을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자, 보시면 이제 4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지를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바르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배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래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또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보세요. 부모를 보고 자녀가 그대로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지도자들을 보고 성도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나타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거룩함. 그래서 첫째는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온전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 후에 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고 에덴 동산은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산화해서 충만해서 이 땅에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에덴 동산 같은 걸 만들어내라고 임무를 수여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말을 선택함으로 타락함으로 그 목적이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자녀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모든 죄와 율법의 저주와 우리의 아픔과 질병, 가난까지도 다 가지고 가시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아담과 하와처럼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시키는 데까지 가게 하신 거죠. 예.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예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확장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우리가 말씀만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걸 잘 알아요. 자신이 누구인지,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에베소 1장 5, 6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냐 이거 전혀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반영하고 하나님처럼 말씀을 말하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나누고 사랑을 같이 나누는 관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원하신 것이죠. 복음을 확장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2장부터 알아볼게요. 2장 4절을 보면은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삭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요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이라는 말이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도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나타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었고 자기 의를 나타낸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 하나님 복음이다. 이것을 확고히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너희가 안 하니 2장 1절에도 너희가 친히 안 하니 2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5절에도 11절에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복음 전했는지 정말 아무런 흠도 없이 전했다라는 것을 확고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보았잖아, 알았잖아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했다. 그게 확신이다. 보세요. 나는 변하지도 않았어. 나는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내 욕심대로 내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 믿어. 그래야 천국 가. 이게 복음일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요?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면 그 모습이 그대로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 상태는 절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베사살로니가에 가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권위로 말만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했다면 복음이 확산될 수가 없었겠죠. 그죠? 자, 그리고 5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절대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한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그 자체예요. 완전한 선이세요. 공의로우세요. 능력이세요. 이런 하나님 성품과 대체되는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한 선이시고 사랑인데 아첨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아첨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욕심을 절대 부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마땅하게. 이 권위라는 말은 것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로 자격이나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의 권리로서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부드러운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대요. 이 자녀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대신 기르는 유모가 아니에요. 엄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처럼 그렇게 했다. 엄마처럼 보살피고 살피고 그렇게 너희들을 가르치고 보호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길러봤잖아요. 자식 기를 때 어떻게 했어요? 애지중지하고 행여나 어떻게 될까 봐서 얼마나 사랑으로 길렀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보살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어떻게 했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은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가 기억하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배웠다면 육적으로 섬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아마 성도들이 부유하게 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유하지 않은 사람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래서 밤낮으로 일을 해서 오히려 성도를 섬기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항상 하나님과 너희가 증인이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절대 부끄러움 없이 거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하다는 말은 아무도 못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는 사람만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자신 있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여는, 경계는요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엄마처럼 했다, 아버지처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돌봤다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뒤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고 더 사랑으로 돌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자기가 리더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절대 아니에요.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이 성도가 클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12절에 나와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세워주려고, 그렇게 쓰게 하려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배 전에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예배의 시간 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받고 변화돼서 성장했으면 좋겠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유모가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랬잖아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목숨까지 준다라는 말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그거 안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줄 만큼 아직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줄 만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랑은요, 원문을 찾아보면 아가페토스라고 해요. 아가페토스. 이것은 사랑하는 그 뜻인데 아가페에서 유래했어요. 아가페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숨까지 주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부모 마음으로 사랑하고 부모 마음으로 너희들을 권면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너희들을 보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아갔어요. 12제자 중에 가장 많이. 그런데 1900년도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을 보면은 존 G 레이크 목사님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요즘에 너무 갈급해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말씀으로 선택해서 말씀만 말하시고요.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도 이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예요. 자, 4장을 보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3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다 가르치지 못하고 온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싶은데 다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가서 진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 얼굴을 보면서. 근데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4장에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룩하게 사는 방법과 거룩하게 사는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걸 더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거룩하게 사는 것까지만 제가 나눌 것이고요. 다음 주에 4장 13절부터 5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보충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장 1절을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어떤 걸 우리한테 배웠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법,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나타내는 능력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너희들한테 가르쳐주고 보여줬지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배웠지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거룩함이었어요. 그 거룩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데시는요. 잘라냄, 분리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이게 세상에서 하는 방법들을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우리는 분리된 거예요. 세상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함이니까. 하나님의 원래 성품이 거룩함이니까. 그죠? 그리고 음란을 버려라. 음란한 생각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해라. 당시에 남자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내를 존귀함으로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처럼 세욕에 따르지 마라. 이방인들은 그랬거든요. 이곳에도 데살로니가에도 엄청 이방신들이 많이 있어서 우상을 섬겼던 곳이고 이들도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상 섬기는 곳에는 이 음란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따르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3절에서 7절까지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거룩함을 계속 강조했어요. 거룩함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불렀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심을 이루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 거룩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과는 달리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울리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시스템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시스템을 따라가요. 내가 인맥을 쌓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아부해야 되고 아첨해야 되고 이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성공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우리를 불렀잖아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제가 되어라 그래요. 모든 행실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 그럼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거룩하게 한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 내 생각 감정을 다 포기하는 거. 그래야 내 안에 거룩하신 그 예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 자체만으로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될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내 모습을 보니까 아직 거룩하게 안 됐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말을 해야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안 된 것을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무너져.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있어? 난 아직 멀은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계속 아직 멀고 아직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멀고 아직 못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나는 예수님을 나타나는 자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하여 거룩해진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거룩한 장소가 있었어요. 하나님 임재와 현현이 있는 곳은 다 특별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진영이 있는 곳.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곳이고요. 그리고 지표가 있는 장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현현이 나타나는 곳도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가 타면서 모세를 불렀던 그것도 거룩한 곳이에요. 시내산도 하나님이 현현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이 바로 거룩한 곳이었고요. 언약궤에 머무는 곳이 거룩한 곳이었고 호렙산도 시내산과 같은 산이고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도 거룩하신 곳이었고 예루살렘 성도 거룩한 곳이었어요. 또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도 거룩한 시간이에요.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든 7대 절기들, 이런 것들은 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곳이고, 그리고 그 성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나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과 접촉된 것 다 거룩한 물건이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예요.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누리 가족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특징들을 지금 알아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요.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갈급해야 돼요, 여러분이.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이것에 갈급해 보세요. 나머지는 도와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위해서 정말 갈급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딱 만나주세요.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하고 나면 다시 뒤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 거하고는 완전히 구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어요. 내 전 존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때. 저도 과거에는 내 삶이 바쁘니까, 내 거 해결하기 바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 뭐지? 이게 잘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갈급하면 할수록 내 전 존재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세요. 네. 둘째는 거룩하게 사는 거잖아요.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 안에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자로 이끌 거야. 그렇게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네 힘으로 살지 마.
네 노력하지 마. 나에게 맡겨. 그럼 네가 자유롭게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끌으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발 성령님이 나타나도록 그 능력을 막지 마세요. 맡겨 놓으세요. 나를 다 드리세요. 나를 다 드리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나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존재예요. 이미 거룩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답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친히 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